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냥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실까? 성서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성도와 집사와 감독과 제사장과 이런 직임들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직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서는 이러한 직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는지, 그래서 신앙에는 과정이고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그네들에게 전하면서 저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할까요? 목표를 딱 정해놨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저 나그네들이 어디까지 이르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세 단계로 이렇게 크게 단계를 나눠놓고 있고요. 그래서 과정들을 정말 섬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어때요? 정말 나는 그분을 아는지, 구약에서 한마디로 딱 물어보면 여호와를 아니? 이거 한마디거든요. 우리의 어린 신앙에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참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 살펴주세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공급하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누구인지, 왜 공급하시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죠. 그를 아니? 아니요, 몰라요. 내게 뭔가를 해주신 것만 생각하지, 다른 말로 하면 선물 받은 것만, 선물만 기억하지 선물 주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해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말만 그렇게 하지, 당신을 알려고 하지 않은 저들, 오랜 시간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떠나게 되어버리시는, 그래서 암흑의 시대를 맞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들이 과거에 당신이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당신을 주신 선물들을 보면서 당신을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내 안에서 그분이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복음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하여 내가 여러분들에게 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서신서인데, 서신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른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돼요? 누구에게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께 나가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불렀으니까. 제가 권사님, 집사님 불렀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저에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불렀으니까. 그래서 그의 것으로 불렀으니까 그분에게 나가는 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히브리서만 빼고 히브리와 야고보를 빼면 간에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전한 복음을 통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를 계속 거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렇게 점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 왔니? 잘 왔니?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있는데 거쳐왔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퀄리티가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너희가 나그네이지만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함을 입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셨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사용했던 언어와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 명료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쳐왔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쳐왔는지 이거 첫 번째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시는 그것을 교제를 통해서 순종 따라왔는지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는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때요? 복음을 전달받게 되어지면 첫 번째가 인간이 보인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거듭남이라. 그래서 과거에 그대로 있으면 변한 게 없으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잊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 정도 왔으니까 단계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이제 천국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로마서에서 시작해서 계단을 한 계단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거든요.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흘러가야 될 것이 12지파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내가 속한 사람들만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 복음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쓰여지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나게, 복음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거듭나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 닮은 삶의 모양으로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복음이 하시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너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란 그 일하심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교제되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듭남을 지금 3단계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어때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형제 사랑에 이르게 하셨는데, 우리가 보면 알아요. 진리에 순종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 막 형제를 사랑하고 막 한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듭나는, 그 앞에 있는 거죠. 거듭남이라. 이 모든 이 과정이 은혜를 바라고 진리에 순종하고 영을 깨끗하게 거듭하게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딱 못을 박아놓은 게 뭐냐면, 사람의 어떤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일하심으로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넘어왔는지.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이것들이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죠. 이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관심이 조금 더 있고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얼마만큼 성장해 있는지 보시려면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정리를 하고 내가 어느 단계에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듭남이란 거듭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남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성을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4단계까지만 하고 손을 놔야 될까? 그런데 지금 5단계와 지금 6단계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리라 저는 바라지를 않았거든요. 굉장히 고난도라서 어렵거든요. 근데 되어지는 거 보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쓰여지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쓰여져요.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전혀 다른 방향이 나타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묵묵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자, 그래서 거듭남은 여러분들과 저를 자라가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본문으로 가죠.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자라가려면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려고 하면 버릴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버리고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가게 되어질 것이다. 자, 거기서 버려야 될 것.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참 어렵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버리면 불평도로 복잡해져요. 이게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지금 2024년에 하고 있는 뭐 하지 않기? 불평 없이 살아보기 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하려고 하면 주야 라고 한 걸음 물러서고 무엇인가 할 때는 좀 5가지 좀 쉬고 그 다음에 말하려고 하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잊어버리는 이렇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대상이 누구예요? 목사 장로님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흩어진 할렐루야. 바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신앙이 뭐 하기를 원해요?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큰 소리를 해볼까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나그네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보여주면서 저들이 어디까지 자라가기를 원해요? 다 같이 시작! 어디까지요?
직분으로 말해봅시다. 어느 단계까지 사랑하기를 원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디까지 사랑하기를 원해요?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은 나그네들에게 하는 얘기, 우리에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래요. 저를 보려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신앙이 5년 미만 된 사람들은 가서 기도도 해주고 다 해줘요. 우리 10년 이상 돼도 또 보면 약하면 가서 다 해드려요. 같이. 근데 스스로 설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스스로 서도록. 네. 왜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한번 그 말이거든요. 나 이제 너가 왕이잖아. 너가 제사장이잖아. 지금 이렇게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시작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렵고 힘들면 제가 언제든지 찾고 그러면 언제든지 함께하지만 괜히 그냥 뭐 기도 한 번 받으려고 막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그거를 계속 그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있으면 저 찾지 말고 누구 찾으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주인을 찾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것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거든요. 뭐 여러 가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에요. 인격의 성숙이란 뭘 말한다 그랬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듭남의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지금까지의 삶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하여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의 성숙은 인격의 성숙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죠? 인간 이해에 대한 성숙입니다. 이게 자라감에 나타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데 나타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만큼 왔니라고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아직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제사장에까지 이르러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되라가 아니라 될진이라 그러니까 참. 그래서 되라가 아니고 될진이라 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 언어를 들어보면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뭐가 들었죠? 가시가 들어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듣다 보면 알잖아요. 이게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하게 여기지 않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세요. 진리에 순종하는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권능이 내 영혼을 조금씩 깨끗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어디에 이르렀어요?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하기에는 그 말씀의 본능이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여기에만 깊은 관심이 있어요. 이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계속 가면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 주일 아침에 여기 올라서기까지는 이 본문 앞뒤를 다들 갖고 있든지 뭘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계속 이 말씀 속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하나씩 새로 시며 조금씩 바뀌거든요.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라? 자라가. 첫 번째 버려야 될 것. 사람을 소중하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모든 것들이 버려져 가는 일. 얼마만큼 버려져 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거듭남이란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죠? 그러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참 말하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 건성건성 제가 그런 걸 조금 신앙 안에 있을 때 좀 진지해지시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항상 그분이라면 그분은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어떻게 하실까? 좀 진지해져야 되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해가 항상 자기의 길을 갈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도울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닌 것처럼 생활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대로 우리 신령한 것을 사모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지서장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시면서 끌어가시고. 자, 버려야 될 것과 사모해야 될 것,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이란 곧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과정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묘한 말을 하나 써놨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의 인자하심을 뭐 했으면? 이거 맛봐야 되거든요. 굉장히 우리 식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 말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뭘 나눠주려고 해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것이 바로 그의 뭐예요?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걸 맛보게 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서신서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것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본 밑쪽에 보면 여기 은혜를 안다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리할 수? 거기까지만 할게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이런 얘기를 써놨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 너무 가볍게 넘어가서 그러나? 앞에 보면 너희가 은혜를 온전히, 참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그렇게 13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어때요? 다른 곳에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당신에게 귀 기울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가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그러면 뭐가 되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설교라서 어쩔 수 없이 행위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공부해 가면서 책 한 권을 100번만 읽고 정리를 계속 반복해서 해보시면, 100번 너무 많나요? 베드로전서는 몇 장 되지 않으니까 그냥 한 50번만 읽고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는 처음 시작할 때 한글을 50번씩 읽고 정리를 시작해가지고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하니까 다 3년 걸리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여기서 딱 막히긴 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고 왔으면 버리고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첫 번째, 이렇게 버리고 사모하는 대표적인, 다시 또 설명을 해놨어요. 다른 방법으로. 첫째, 어디로 나가야 돼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예수께 나가라. 자, 4절이죠.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복이라는 산물인 예수께 나가라. 계속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주님 바라보십시오. 마음의 손으로 보면 주여 인도하소서 따라갈게요. 얼마나 편안할지 몰라요. 예수께 나아가. 두 번째, 너희도 산돌과 신뢰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께 나아가라. 또 설명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느니라. 여기서 복음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질 때 너희도 그들의 것으로 불렀어요. 그의 것으로 불렀어요. 그들의 것이 아니라 그의 주의 것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분 닮아가게 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제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로마에서 시작된 복음이 뒤쪽에 가면 예수께 나아가. 자, 이렇게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대요. 지금 고린도 수준에 있는 자기 행위만을 자랑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저들에게 행위를 자랑하는 일을 수습하고 뭐하라 그러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일을 시작하라. 그렇게 써졌어요. 그래서 1장 5절 이후에 쭉 보면 언변과 지식이 너희가 굉장히 많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좀 나타났으면 경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진실하다. 이게 지금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신앙인들에게 복음으로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수께 나가요. 참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키포인트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로마서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고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신앙에서 살며시 벗어나. 그죠? 갈라디아서인데요. 거기는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두 번째잖아요. 예수께 나가서 어때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은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는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처소하니까 생각나는 구절이 없으세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과정을 지금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거쳤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는 나 같은 존재를 어때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당신께서 살며시 웃으면서 내 안에 다가오셔서 당신을 나타내기 계시다고 하거든요. 당신 안에서 항상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인식이 되면 모든 환경에서 당신을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당신과 함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세 번째 어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란 이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항상 지어져서 그 다음에 그와 교제가 되어짐으로 인하여 제사장.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게 꼭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하는 일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하기 싫어서요? 여러분 스스로 교제하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끌어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속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어때요? 여기 가서 기도받고 저기 가서 막 풍이만 어때요? 뭐 달라지죠? 근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제 거룩한 제사장. 그걸 붙여놨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막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뭐 하실 말은 뭐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대로 인정할게요. 그 정도만 살아도 감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당신에게 전능자 앞에서 전능자가 잘했다고 박수치기를 말하세요? 이거 너무 지금 과격하게 쓰는 건 아닌가? 네. 자, 이런 삶의 모양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기 원하는 신령한 삶이 제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라가기를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려요. 누구도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주인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어떤 유혹과 어떤 간사에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끌려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 인생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깃발을 거룩한 삶,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지면 그가 되게 하시면 우리의 삶은 첫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이렇게 살았어. 근데 당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이후에는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만들어주시오. 아닐까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욕에도 시련과 어떤 곳에 걸려 넘어져서 엎어지지는 않게 하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목표점을 정해놓고 자라가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것이 그분이 기뻐요. 삶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빙그레 웃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부끄럽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환경 속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주라.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위탁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귀한 빛을 선포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